네, 오늘 찬양의 제목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23년도 마지막 수요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리니 너무나도 좋습니다. 23년도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게는 20개월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 딸이 요즘에 말이 튀어서 세상 모든 것에 궁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저에게 이건 뭐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같은 걸 똑같이 수십 번을 물어도 저는 똑같이 수십 번 답을 해서 알려주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딸에게 내 이야기를 잘 들었는지 다시 물어보죠. 이게 뭐야? 그럼 딸은 이상한 걸 답합니다. 그래도 어찌나 귀여운지 저는 그 질문을 주고받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제 딸도 질문을 던지고 저도 질문을 던지지만 두 질문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딸은 정말 몰라서 묻는 질문이라면 저는 알면서도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를 때 던지는 질문은 알고 싶어하는 욕구 혹은 탐구심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알고 있냐 또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것 그 이상으로 그에게 답을 이끌어내기 위함에 대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면 교수님이 항상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아마 교수님이 정말로 몰라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이미 본인은 답을 알고 있지만 학생들이 그 답을 이끌어내고 그 친구들이 또 공부하는데 아주 지적 성취를 하기 위한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셨고 또한 질문하는 교사로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논쟁자들과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대화의 기록이 약 67번 정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중 상대방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진 대화가 50차례나 된다고 해요. 예수님은 그만큼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았는데 아마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던지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에게 총 2번의 질문을 던지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했다 말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모두가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한 응답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뭇 12제자 그리고 논쟁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한 그 대답을 듣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쌓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대답은 우리를 성찰하게 하고 변화시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욥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을까요? 욥은 너무나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냐고, 왜 친구들에게 모욕을 당해야 하냐고, 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냐고 아마 많은
질문 보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던질 준비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욥이 어떠한 말을 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먼저 질문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욥은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먼저 말 좀 할게요. 아마 그럴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입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질문하시고 하나님만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욥에게 입을 열어서 이후에 대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상태로 나타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질문의 보따리를 풀어낼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고 욥은 차마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을 본 욥은 아마 몸소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이야기를 듣지 않은 줄 알았는데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욥은 이 순간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욥은 이제 질문하지 않아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문의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녀가 멀리서 부모를 찾게 되었을 때 그 부모에게 자녀가 어디에 있었냐고 질문부터 하겠습니까? 달려가서 안기겠죠. 마찬가지로 이 욥은 하나님을 보게 되자 그 모든 문제가 먼저 해결돼 버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 폭풍우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을 봤다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욥은 아마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욥은 누구입니까? 인간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그가 과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 위엄과 권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상황을 인지한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입을 외쳐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욥이 과연 누구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욥은 무릎을 꿇어 경배하고 그의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 고등학생들이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능을 봅니다. 올해도 역시 수능이 11월 달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항상 모의고사를 고등학생들은 봅니다.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미리 수능에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그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2004년에는 10월 모의고사에 최승호 시인이라는 분의 아마존 수족관이라는 시가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시를 알고 계시나요?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 최승호 시인의 시가 이 수능 모의고사에 단골같이 등장하는 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이 최승호 시인이 직접 자신의 시의 문제를 풀어보았다고 합니다. 3개의 문제가 나와서 이 최승호 시인이 시의 문제를 3개를 풀어봤다고 했는데 결과가 혹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맞췄을까요? 네, 하나도 못 맞췄다고 합니다. 자신은 내가 이 시를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서 썼는데 답은 아니었던 거예요. 시를 가장 사랑하고 만든 시인조차 풀지 못하는 시험을 냈다고 해서 당시에 이 수능에 이 모의고사가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오늘 이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시인입니다. 그런데 출제자는 마치 자신이 그 시를 만들고 그 시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그 시의 문제를 낸 거예요. 이는 마찬가지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가장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우리가 나 스스로와 인간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답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욥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자신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에,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기에 나는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어, 나는 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상황과 환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알아보고 그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이 모든 상황을 욥보다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내 상황을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아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나타나심, 그 이상의 것을 이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바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기 전에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 말씀하십니다. 옷을 제대로 입으라는 것이죠. 욥은 이제까지 고난과 역경으로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욥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마 이렇게 똑바로 서 있지 않고 거의 어디 하나 나사가 빠진 사람처럼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이제 다시 너의 자리를 정돈해서 제대로 서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흐느적거리지 말고,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있지 말고 온전히 일어나라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금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금식을 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6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식을 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을 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을 왜 하는 것입니까?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때에 그것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유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금식 기도를 해달라 요청을 하는데 역시 어렵고 힘든 상황에 금식 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다 금식 해보셨나요? 혹시? 금식하면 몸에 힘이 있나요? 없어요. 힘이 쭉 빠져버리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 내가 금식하고 있다, 힘이 없다, 어렵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한 어려움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에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는 외식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금식을 할 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마태복음 6장 그 다음 절인 18절에 절정을 이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다 알고 있으니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인간이 아닌, 내 힘이 아닌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은 했지만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온통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얼마나 흐트러져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욥이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렸으나 되찾아야 할 부입니까? 돌아오지 않는 가족입니까? 자신을 괴롭히는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건강입니까? 욥이 의지해야 할 것은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피곤한 육체에 내가 졸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냉수 마찰을 하는 거예요. 냉수 마찰을 하면 정신 차리게 된다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또한 또 욥이 받은 질문의 답은 욥이 말할 수 없는 답이었습니다. 욥은 이 세상에 창조의 시대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만들었을 때 보았느냐? 이것 만들었을 때 너 아느냐? 라는 질문에 어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러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침묵할 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 때 기도의 자리에 나서서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고난이 있죠? 왜 난 너무 힘들죠?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좀 이거 괜찮게 좀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도 다시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의 흐름을 안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답하지 못하는 질문들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질문을 받은 욥이 창조 때 이런 것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답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세상에 대한 고백과 이제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대답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에 대한 엄청난 대답을 던졌습니다. 그 말의 대답은 어떤 질문과 대답에 대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누군지를 알아요. 단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군가를 말하는 것조차 당시에 허용되지 않은 시대에 예수님은 그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때에 그 고백을 기반으로 그리스도의 삶에 규정하시고 또한 교회의 반석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허락하셨습니다. 대답은 그의 삶을 규정합니다. 대답은 삶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대답은 진리를 선포함과 동시에 그 진리를 하여금 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지만 진리를 깨닫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대답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어린아이에게 대답을 요청했을 때 그 어린아이가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말 엄청 안 듣네. 그러시죠? 안 그러시나요? 네. 너 이것 좀 해 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그걸 하지 않을 때 말을 정말 안 듣네 라고 하잖아요. 말을 정말 안 들었나요? 아니죠. 말은 들었는데 행동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말을 안 듣는다고 표현하죠? 대답이 곧 삶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대답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그리고 그 고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단순히 고백, 입으로 뱉는 말이 아니라 욥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묶어야 하는 것입니다. 옷 제대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몸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도, 내 몸의 질병도 아무것도 변화된 것은 없지만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대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남아있는 자들이 있기에, 나는 엘리야처럼 싸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남은 자 7,000명이 있다고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그 남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굳건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또한 저 하늘에서 또는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누군가를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나의 질병 때문에 내 삶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싸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고난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갖고 나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아도 이미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다시 옷을 재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더 테레사로 알려진 테레사 수녀님은 그의 삶이 평탄하고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9살에 아버지가 독살로 돌아가셨고,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아
병마에 싸워야만 했다고 합니다. 여러 번의 발작으로 목숨을 잃을 뻔도 했고, 말년에는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그게 이 폐에 전이가 돼서 폐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고향 알바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그 나라가 당시에 공산국가여서 종교적인 탄압이 심한 국가여서 테레사 수녀를 입국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여 어머니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인도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평생을 도왔고 빈민 구제를 해와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알려져 있지만, 그녀는 살아생전에 삶의 건조함, 어두움, 외로움, 고통에 대해서 탄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라는 그 뜻을 깨닫게 되며, 내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지금 우리에게까지 알려져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고통에 집중하면, 현실에 집중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만 같고, 이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같고, 이 고통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없는 것만 같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질문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를 나를 통해 열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 모두 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테레사 수녀님이 좋아하셨다는 시를 소개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이 시는 미국의 작가이자 교육인인 켄트 키스라는 분이 만든 시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그래도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그리고 질문에 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희망합니다. 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는 그래도 anyway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부제는 역설적 십계명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라. 착한 일을 하면 다른 속셈이 있어서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성공하면 나쁜 친구도 생기고 적도 생길 수 있다. 그래도 성공하라. 오늘 착한 일을 한 것이 내일이면 잊혀질 수 있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래도 정직하고 성실한 인생을 살아라. 큰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졸장부에 의해 쓰러질 수 있다. 그래도 가슴에 큰 뜻을 품고 살아라. 보통 사람들은 약자를 선호하면서도 강자를 따라간다. 그래도 소수의 약자 편에 서서 투쟁하라. 여러 해 동안 공들여 건설한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도 쌓아 올리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그들을 도와주라. 세상에 최선의 것을 주고도 호되게 봉변당할 수 있다. 그래도 세상에 당신이 가진 가장 값진 것을 주어라. 가장 값진 것을 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